그래서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 우리의 전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도 없죠.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오늘 두 명의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먼저는요, 빌립이 나옵니다. 이 빌립은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 가서 5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지금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마을로 지금 옮겨갔습니다. 박해를 피하면서. 박해를 피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안위만 안정됐다, 이것이 아니라 피한 곳에서부터 거기서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은요,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의 말을 듣고 표적도 따르고 그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영접도 하고 더러운 귀신도 쫓아나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막 걷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8절 말씀에 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라고 지금 성경은요, 이 한 줄의 문장 가운데 엄청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는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빌립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성 가운데 표적과 기사와 아픈 자들이 치유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그냥 한 개인적인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사마리아 성에 지금 놀라운 영향력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하는 지금 복음의 사역들이, 치유의 사역들이 사마리아 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우리 성경에 몇 줄로 보고 있겠지만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해 보면 이 엄청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이요, 복음의 능력으로,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바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시몬이에요. 시몬. 근데 이 시몬은요,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부터 마술을 행하고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스스로 나는 큰 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10절 말씀에는 낮은 자부터 높은 사람들까지 이 사람들을 다 따른다. 그리고 이 시몬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은요, 사마리아 성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스스로 나는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람들도 야, 이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성경에 시몬이라 나와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이 마술은요, 막 저물도 치고요, 예언도 합니다. 아픈 사람도 치유도 했을 거예요. 아픈 사람 치유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잔재주를 부렸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야, 이 시몬이 예언도 한다, 점도 친다, 그리고 아픈 사람도 치유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빌립이 등장한 겁니다. 빌립이 등장을 하였는데, 이 빌립은요, 더 대단한 거예요. 더 대단. 진짜 이 빌립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자들이 치유되고 중풍병자가 막 일어나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시몬은요, 이 사마리아에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사람들이. 지금을 생각해보면 약간 이단, 약간 사이비. 우리 예전에 이단들 보면요, 예수님 잘 믿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잘 믿다가 갑자기 사이비 교주가 된 케이스도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에 생각해보면 약간 이제 이단 같은
이제 사이비 같은 이러한 인물이에요. 조금의 능력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는 스스로 큰 자라 얘기하고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어깨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빌립에 오고 나서 빌립의 복음을 듣고 나서 이 사람도 회심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먼저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거예요. 이 복음의 엄청난 능력이 이 시몬, 당시에 영향력이 있는 이 마술사 시몬도 예수님의 도에 돌아왔다. 예수님의 도에 관심이 생겼다라는 엄청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이단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 모습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몬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13절에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기도 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믿었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세례도 했습니다. 세례가 무엇이죠? 공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죄가 씻김받고 나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표현인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 다음에 전심으로 그냥 예수님 믿고 세례 받은 게 끝난 게 아니라 성경은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빌립이 행한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는 딱 여기까지만 보면 완전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이비 이단이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13절까지만 보면요. 이 빌립은요.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뒤에 말씀에 이 시몬의 모습이 나옵니다. 시몬이 어떠한 모습이 나오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야, 사마리아 성도 지금 복음의 능력이 임했다. 이 사람들 가운데도 주님의 복음이 들어갔다. 이것을 확인하러 가보자. 도와주러 가자. 체크하러 가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갔죠.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니까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16절에 아직까지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이 내리는 일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 임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 동일한 현상이요. 이 성령의 능력의 현상이요.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에 빌립은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아픈 자들이 치유돼 뿐만 아니라 요한과 베드로가 안수함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능력이요 지금 넘쳐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여기까지 보면 너무나 은혜로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몬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안수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고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이 시몬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돈을 주어서 이 권능을 사고 싶습니다. 내가 이 돈을 주어서 나에게도 이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8절 전까지는 시몬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심하고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열심히 섬기고 빌립을 쫓아다니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온 후 또 18절에 보면 지금 이 성령의 능력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에게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 요청을요. 내가 돈으로 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시몬은요.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은요. 예수님의 이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관심이 없었어요. 빌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은요. 그리스도,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관심은요, 빌립이 온 순간, 이거 뭐야? 나보다 더 용한 사람이 왔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왔네? 나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 왔네? 라는 것을 시몬은요, 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시몬도요, 이런, 영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빌립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나보다 영적으로 더 대단하다. 그래서 바로 빌립에게 굴복한 겁니다. 시몬의 관심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에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저 표적과 기사를 나에게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나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그러면 저 표적과 기사를 배워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다른 동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정케 하시고 이 사망에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론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들이 조금은 시작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청년은 저희 교회에서 제가 모교회를 다닐 때 아주 아름다운 자매가 그 교회로 들어가더래요. 그러면서 그 얼마 안 있다가 그 청년부로 들어왔습니다. 물어봤어요. 교회 왜 왔냐 했더니 아름다운 자매가 있어서 왔다. 그 주자 그렇게 얘기하고 그 자매랑 교제도 했습니다. 가서 신앙생활도 하면서 지금 교회 전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가게를 장사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에서 서울에 막 대형 교회들이 있는 식당들은요, 꼭 교회를 가야 된대요. 교회를 가야지 사람들도 오고, 관계도 오고, 구역회도 하고, 예배 끝나고 오면 밥 먹어도 오고,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서 구역회도 들어가고 예배도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우리가 저는 좀 동네 교회가 좀 큰 교회 다녔거든요. 청년부 때 막 이런 선거철이 되면요, 동네에서 이제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다 저희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앞에서 등록도 하기도 해요. 막 장로님으로 임직을 받기도 했었어요. 어떤 정치인은요, 뭐 표를 받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접하거나 교회에 처음 나가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내 몸을 치유받기 위해서, 내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위로받기 위해서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어보기로 하자라는 의지적인 결단이 때론 하는 사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요, 이 동기가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기가. 내가 처음에 이성 때문에, 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의 육신 때문에, 나의 아픔 때문에, 나의 어떠한 욕구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 나왔지만, 신앙이 성장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죄인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제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인 거예요. 지금 시몬은요, 예수님께 구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심이 있었으면 예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이 마술사 시몬의 초점은요, 이 빌립이 행한 기적과 표적이에요. 나도 저것을 배우고 싶다. 영적으로 내가 이것을 배우고 싶다. 그러다가 요한과 베드로가 오니까, 뭐야, 이 사람은 더 대단하잖아. 막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부어주면요, 육신만 치유되나요? 여러분, 방언만 받나요? 외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 안에 내적인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단순히 병을 고친다, 방언을 받았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지면요, 우리 안에 생명이 피어나고요,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참된 소망과 회복이 나타나고, 진짜 기쁨이 부어지는 거죠. 아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단순히 외적으로만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변하네. 사람들이 변하네. 이것을 지금 시몬이 보고 놀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야, 내가 저것을 빨리 얻고 싶다. 야, 빌립보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부어주니까 이거는 장난 아니네. 사람의 육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까지 회복되는 게, 변화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시몬이 지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19절에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시몬의 생각은요, 돈으로 살려고 했잖아요. 이거는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주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면 내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겠지. 괜찮은 장사 아닙니까? 여러분, 괜찮은 투자잖아요. 여러분, 시몬의 생각은요, 예수님의 관심은 없었습니다. 나의 욕구, 나의 야망, 나의 유익, 나의 필요,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를 위해 전심으로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그게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주님의 함께하심 없이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자아가 있고, 나의 욕심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마음이 있고, 나의 이기적인 게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몬을 보면서 야, 시몬 진짜 나빴다. 시몬은 예수께 관심이 없었네. 시몬은 자신의 유익과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했네. 이렇게 묵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묵상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지 10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권사님이시고요, 장로님이시고, 선교사고,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언제나 연약한 존재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욕구가 여전히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 시몬은요, 보세요. 예수님을 믿었죠. 세례도 받았죠. 빌립과 함께 사역도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을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 표적과 기사.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건데, 내가 이 예수를 알아가는 것보다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나의 유익을 채워주시고, 나의 만족을 채워주시고,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기에만 관심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소망은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거.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능력이 생긴다. 취업을 한다. 재정의 축복이 열릴 수 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근데 중심이 뭐냐는 거죠.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에게 관심이 있었다면요, 당연히 성령이 부어집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빌립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능력을 보셨습니까? 시몬은요, 빌립과 함께 다니면서 표적과 능력을 봤어요.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도 보고 싶습니다. 정말, 근데 지금 이 시몬은요, 그것을 봤는데도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뭐야? 이 구원자는 어떤 사람인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도 시몬은요, 내가 저것을 얻어야지. 내가 저것을 얻어야지. 내가 저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이 생길 거야. 내가 다시 한번 이 사마리아에서 요한이 떠나가고 베드로가 떠나가고 빌립이 떠나가면 내가 이 사마리아의 절대적인
뭐라고 할까? 왕이 될 거야. 능력자가 될 거야. 영향력을 행사할 거야. 이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요,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환경을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보다 다른 거에 관심이 많아요. 다른 동기로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한국에 5만 개의 교회가 있고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는 대로 삶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너무나 많이 혼란스럽고 많은 사상과 이론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에 더 집중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는 거고, 이것을 삶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만 켜도 너무 많죠, 여러분? 유튜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또 미국 목사님, 아프리카 목사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우리 교회 가운데 건강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날마다 들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삶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몬처럼 다른 불순한 동기가 먼저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요, 모든 중심은요, 예수님 중심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엄청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하냐? 너는 너의 돈과 망할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2절에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푸는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 하나님을 진짜로 영접했다,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참된 회개인 거예요. 참된 회개. 지금 죄인됨을 지금 시몬은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단순히 하나님을 들었다, 예수님을 배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우리가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당연한 고백이에요. 이 구원의 기쁨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조금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기쁨, 이 참된 회개의 기쁨이 우리들 삶에 먼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참된 회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모든 인생이 예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니라 죄인된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고 이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은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부인이 무엇입니까? 나의 감정이 올라올 때, 나의 욕심이 올라올 때,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나의 악독이 올라올 때,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욕심을 내려놓고 이 마음을 주님께 죄성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손해보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거야. 이게 예수님 중심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이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참된 회개와 더불어 이 회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약속 가운데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 중심인가?
이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축복을 받아요. 문이 열립니다. 취업이 돼요. 자녀들이 잘 될 거예요. 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먼저 관심은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잖아요. 선교지에 가면 제가 가려는 지역은요, 99.9% 대부분 이슬람이에요. 무슬림. 이 무슬림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까요? 예수님 믿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취업할 수 있어. 결혼의 문이 열릴 거야. 축복이 넘칠 거야. 이렇게 복음 못 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거냐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냐면, 너 예수님 믿어? 그런데 너 이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너 예수님 믿어? 이 예수님 때문에 너 평생 결혼 못 할 수도 있어. 너 예수님 믿어? 너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취업도 못 사고 정말 바보처럼 살 수도 있어. 근데 이 예수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난 너에게 전하는 거고 너에게 권면하고 너가 꼭 믿으면 좋겠어. 여러분, 다른 복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이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그거예요. 너 죽을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왕따 당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믿어. 왜?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거야. 너가 당장에 죽더라도 이 예수님 믿고 죽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거 아닙니까? 이거? 다른 어떠한 목적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한국교회가 많이 성장하면서 어쩌면요,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른 어떠한 옵션들이 생기고 다른 어떠한 새로운 동기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한 예수님, 이 예수님에 먼저 우리 인생에 관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어려운 삶, 고달픈 삶, 때로는 힘든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럼 우리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다니까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항상 동행하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저희도 그러면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선교사고 목사고 하지만 제 안에서 제가 이 시몬의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깨달은 게 있어요. 20대 이렇게 사역도 하고 열심히 하고 나름의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조건이 좋은 곳에 사역하는 것보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좀 어려운 곳에 사역해야지 그런 마음이 좀 원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역을 하고 또 교회 사역도 하면서 나중에 몰랐는데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제가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제가 열심히 살아서 지금 좀 힘든데 한 5년 후 10년 있다가는 안정되게, 재정도 안정되고 삶도 안정되고 좀 힘도 생기고 그러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 싶었어요. 대가 지불도 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고 싶었는데 내 한켠의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보상받겠다. 내가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받아내겠다. 제가 이 마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2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마음이 악독하다. 제 마음이 악독한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중간에 얘기했던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우리 안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갑자기 들어오는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만나 하나님 내일도 만나야 되고 내일 만나 하나님 모레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이 정도 사역하고,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선교하고, 이 정도 헌신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나는 더 순수한 걸 원한다. 나는 더 거룩한 걸 원한다. 나는 더 완전한 것을 원한다. 주님이 우리를 그걸 보여주시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우리의 영이 바뀌는 겁니다. 시몬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영만 안 바뀌었지, 마음만 안 바뀌었지. 예수님 믿는다고 했죠. 세례 받았죠. 사역했죠. 전도했어. 다 했습니다. 교회에서 엄청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시몬의 영을 아셨던 거예요. 시몬의 마음을 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더 부어지기 원하세요. 우리가 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더 순전한 마음을 원하신다면, 더 거룩한 마음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이 되기 원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이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바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왜 이렇게 유별나게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유별나게 섬기냐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굳이 선교를 멀리 가야 되냐? 애들 데리고 그냥 교회 사역 열심히 하면 되지, 봉사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유별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유별나게 사랑해 주셨어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각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정도의 마음을 원하시고,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 이 정도의 마음을 원하시고, 어떤 사람은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이 정도의 헌신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점점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정도의 헌신을 원하시고. 왜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역량과 그릇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여기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는 거. 어떠한 동기적인 목적이 없어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못 받을 수도 있죠. 인생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해결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건강이 낫기 위해서 조금 늦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시몬처럼 다른 것에 관심이 아니라 우리도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대, 또 벌써 다음 주면 내일 모레면 12월 달이잖아요. 12월 달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또 내년 가운데 하나님 주신 계획들, 비전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맞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오면서 계획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 거룩해지기 원하고, 더욱더 주님만을 사랑하게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완전해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악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자아들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소망을 두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임영애 권사님 1,000번째 제물과 성교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임영애 권사님의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권사님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족으로 주님 세워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